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새 시대, 새로운 왕의 통치의 시작. 따라합니다. 시작. 제목이 좀 길지요. 하지만 오늘 부활, 새 시대, 새로운 왕의 통치의 시작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법치주의를 따르죠. 나라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통치합니다. 왕이 통치하든 대통령이 통치하든 혹은 총리가 통치하든 법을 기준으로 법을 근본으로 통치합니다.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말하는데, 법치주의를 따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모든 재판은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판결해야 공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법을 만들고 나면 완벽하게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만들고 나서 보면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만들어도 허점이 있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이 허점이 발견되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개정합니다. 때로는 더 이상은 이 법이 필요 없는 법이다 라고 생각되면 법을 폐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해도, 이런 노력을 해도 사람이 만든 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판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모든 상황이 그 법에 딱 들어맞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놓아도 적용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 때 이 판사는 법을 살펴보면서 이전에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판결했는가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례라고 말합니다. 이 판례는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서 행한 이 재판의 선례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이 그 앞서서 이미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판결한 결과가 있어서 이 판례는 이후 판결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판례를 따르지 않으려면 그것을 뒤집을 만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이 판례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최우선이지만 법과 함께 판례를 따르는 거지요.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받을 때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죠. 장차 있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자는 성도들,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그때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육체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부활의 증인이 많이 있음을 밝혔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그 시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부활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굳건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부활의 이야기는 종종 있습니다. 선지자가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리고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몸에 수건을 동인 채로 천으로 둘러싸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신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부활 사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은 모두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를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스스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신적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나오세요 외쳐서 예수님 나온 것 아니거든요. 갑자기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부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부활 사건은 다 누군가가 이렇게 세웠죠. 예수님이 부활시키고 선지자들이 살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간구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부활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람들의 부활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부활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린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부활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삶을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였지만 그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부활했지만 육체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삶을 살다가 다시 잠잤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잠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른 부활입니다. 다시 연약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육체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성도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했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영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도마에게 만져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신 거죠. 영이 아니에요.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 육체를 소망하죠.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거죠. 그것은 삶과 죽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나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이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육체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돼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까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망이 지배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죄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유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죄의 값을 치르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해방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왕을 섬겨야 되죠. 우리가 섬겨야 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왕,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왕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그 새로운 왕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야 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모든 원수는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잖아요. 새로운 시대.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의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거죠. 육체로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다만
우리가 장래에 예수님이 보이신 신령한 육체의 부활을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만 우리의 부활은 각각 차례를 따라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열매,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에서 이 첫 열매는 첫 번째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곡식이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해에 수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확을 할 때 밭에 가서 첫 번째 단을 꺾어서 잘라서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 첫 열매.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수확을 시작합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후의 모든 성도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부활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부활은 어떤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이죠. 신령한 육체의 부활이 각각 자기의 차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각 순서를 따라 일어납니다. 신령한 부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에게 속한 자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 믿음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가 그날의 신령한 육체로 다 부활할 것이고, 그날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령한 육체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날을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부활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에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성도들도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은 이때의 부활이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성도도 부활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간절하게 소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일처럼 들리고 또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미 이 일은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부활은 돌이킬 수 없는 명확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절대로 부활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부활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많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였음을 많은 사람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일어난 신약 시대를 살아가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역사를 기록합니다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시대,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시작된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신령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신령한 육체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차례를 따라서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차례를 따라 신령한 육체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시대,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말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의 차례가 되어 영광스러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복음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과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눌려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의 통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런 지배를 받으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육체의 부활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 부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신령한 육체로 부활할 텐데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활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육체로의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신령한 육체로 부활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우리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혜하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이성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배 있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들 앞에 나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부활,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을 우리가 완전히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령한 육체로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며 하늘로 들림받을 텐데 우리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기를 더욱더 힘써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견고한 부활신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